오늘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삶의 원리 첫 번째 시간,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삶에 갑작스런 변화가 오면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거나 또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좋은 변화면 괜찮은데 이 변화가 좋지 않는 변화거나 나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변화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게 아니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일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대한 강한 반발심이 나와서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거나 막 공격하고 이런 경우들도 나타납니다. 특히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일로 우리의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면 많은 심각한 사태들이 발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교, 불교, 샤머니즘,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신적인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 독특한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누군가가 이런 이 영적인 종교적 환경들을 갖고 있는 가정 속에서 누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과거에는 이렇게 족보에서 이름을 판다. 집에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고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죠. 제가 아는 한 친구는 가문의 이 대종손입니다. 부산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여러 개의 절을 만든 사람. 부산에도 불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 개의 절을 만들었는데 정작 본인은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가문의 이제 대종손인 거예요.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는 거죠.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친구는 안동권 씨 집안에 거기에 대종손입니다. 이 대종손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시죠? 대종손의 족보는 가면은 족보에서 내 이름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쫙 내려와 있습니다. 옆으로 둘째 차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손에 내려오기 때문에 족보가 일자입니다. 이 친구는 자기 집이 워낙에 무한방대 크고 넓게 대종손 집안이기 때문에 어릴 적 자기 집에서 길을 잃어버렸대요. 이제 그런 집에서 사는 거예요. 좋겠다 싶죠. 저희 그 밀양박 씨 집안도 그 대종손 집안을 가보진 않았지만 영상으로 TV에 방영하는 걸 봤습니다. 굉장히 넓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살았던 모양이죠. 근데 이 친구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종손이기 때문에 집안을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제사를 관할해야 되고 집안에 박물관이 있어요. 그것을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고 결혼도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 믿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집안에서 갑자기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막 주장하기까지 하는 기존의 종교적인 신념과 질서들을 다 흔들어 놓는 그런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결국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스데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느냐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였어요. 이거는 굉장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이건 기존의 모든 종교적 질서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고요. 신성모독적인 이야기였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처음 예수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고 초대교회 때도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사도행전의 큰 틀을 보면 총 3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7장까지가 사도행전 이제 큰 주제를 다룬 1장입니다. 저는 위대한 교회라는 주제를 붙여서 7장까지 지금 왔거든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알겠지만 쭉 넘어가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으로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기독교가 의미가 있었고 예수 믿는 것이 의미가 있다가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중에 오늘 이 스데반의 이 설교가 가장 긴 스데반의 설교로 오늘 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여기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도 믿었어요. 이해되어지시죠? 성전에서 짐승을 직접 잡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이 성경을 봤을 때에 이것이 맥이 관통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한 이 모든 사건들이 이 스데반의 눈에는 뭔가 광맥을 뚫은 것처럼 뭔가 하나 꽉 뚫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을 만큼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확실히 안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걸 알았고 과거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없는 율법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안 거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 주장을 하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혼란에 빠진 거예요. 심각한 일들이 터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이 설교는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넘어가거든요. 이 사도행전의 이 복음에 유대적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가는데 유대에 머물렀던 이 복음이 땅끝까지는 가는 과정 속에 오늘 이 스데반의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이렇게 재밌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도 믿고 구약시대 때 이들이 드렸던 성전 제사도 드려야 구원을 받는 거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깔려서 여러 사람 죽는 거 보셨죠? 저만 보셨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양을 몰고 그 당시 성경에도 보면 아시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절기 때 여러분 양을 몰고 가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는 그 양을 멀리서 가면 상한 양이 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가서 양을 사서 드리지 않나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할 때 짐승을 사고 팔 때 그거 짐승을 사고 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서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가가지고 양 잡겠어요? 뭐 과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다라고 한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불편함의 요소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뚫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너무나 진리였죠.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전에 임하지 않았죠. 어디에 임했죠? 예수 믿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 없었죠? 성령이 임한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 그냥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이 땅에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봤던 그 성전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이 우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동하는 성전인데 성전을 왜 가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죠. 여기는 교회당이죠. 집이죠. 그죠? 건물이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거. 내가 둘셋 모인 곳에 함께 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어디든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사도행전 역사 속에 만들어진 교회, 그 교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이런 증거는 당시로서는 그 시대의 종교 시스템을 거부하는 거였고 누가 봐도 반란이었습니다. 여하튼 스데반은 여러분 이런 자기의 이야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서 나왔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그냥 어떡합니까? 넙죽 엎드리는 존재가 아브라함이에요. 이유 없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 모세 이러면 이유 없어요. 거의 신성시 될 만큼, 더 이상 이유가 없을 만큼 여러분 그들은 묻지마가 될 만큼 신뢰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예를 듭니다.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75명이 이주를 해서 이스라엘이 수백만 명, 출애굽할 때 수백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셉이 없었으면 보호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요셉 또한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된 아주 메시아적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요셉이었어요. 지난주는 아브라함을 살폈고 오늘은 요셉을 살피지 않습니까?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스데반이 봤던 요셉의 인생을 보았을 때 한 가지 삶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과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한 거죠. 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과 율법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그리고 요셉을 만나셨고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로 드러내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한 것, 이것을 여러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요셉하고는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친밀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축복 좀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생애의 최고의 가치라 여겼습니다. 저도 인생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거대한 것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게 내 삶의 가치가 되는 것. 위대한 목사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내 인생 생애를 다 바쳐 크리스찬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신앙의 기초가 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뼈대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뼈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형통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형통하고 싶죠? 아니에요? 형통하고 싶으면 크게 하면, 이거 진짜 잘 돼야 되는데 형통에 대한 정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얻어지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은 형통할 때 얻어지는 마음의 감정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형통이 아닌 것에 감정이 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노여워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짓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이 형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태도가, 우리에게 가져야 될 의식이 뭐냐면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의식, 동행의식. 내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는 동행의식.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임재의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동행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뭐냐면은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전문용어로 형통의식입니다. 형통의식.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는 형통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실패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통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늘 요셉의 형통의식 아래 요셉과 함께했던 여러분, 요셉의 형통을 의존했던 사람들은 다 잘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통 아래 요셉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사람들은 축복받고 다 잘 되었습니다. 애굽이 위기를 극복했고 온 세계 각국이 7년 가뭄 동안에 요셉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은 구제되어졌고 그들의 삶은 복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박동석 목사가 요셉 같은 형통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면 제가 잘 되면 여러분 같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기도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형통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형통의식이 강한 사람과 함께 해야 여러분이 같이 형통해요. 여러분 신자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통의식을 통해서 함께 인생을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형통의식 없는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것 같아요. 저와 함께하면 잘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함께하면 또 행복해질 겁니다. 뭐 이거는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분이죠. 내 눈을 바라봐. 행복해질 거야.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 예언가하고 좀 다릅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유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형통합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형통은 믿지 않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겁니다.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지고 감출 수 없습니다. 빛을 어떻게 감춥니까? 그렇죠? 못 감추죠.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요셉이 그러면 언제 형통했습니까? 그가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가정집에 있을 때 형통했습니다. 노예로 있을 때, 형제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리고 깜빵에 갔을 그때 형통했습니다. 형통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관계 없습니다. 형통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불구하고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구에게? 형통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스데반이 볼 때 유대민족은 이런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걸 잊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진짜 큰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종교적 틀은 강한데 감동이 없는 거죠. 감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하나도 가깝지 않으면서 형식은 죄다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지면 마음의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 정말 형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돈이 많으면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애인도 많이 만든대요. 애인. 주변에서 애인 만들고 사는 사람들 아시죠? 주변에 아는 사람 있죠? 없어요? 있죠? 이 말은 어떻단 얘기예요? 이 대한민국 안에 그런 사람들이 죄다 깔렸단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 있죠? 저도 아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나죠. 그랬으면 저한테 혼나요.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근데 봐요. 다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말은 이 나라가 어떻단 얘기예요? 이 나라는 바람 피는 것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무조건 못 자라요. 갑자기 분통이 올라오네요.
여러분, 집에서 아비 노릇하고요, 형식적 아비 노릇하고 형식적 엄마 노릇해요. 형식적 부부 노릇하면서 있잖아요, 뒤에서 애인 따로따로 알면서 눈 감고 모른 척하는 부부들도 있어요. 지는 지대로 바람 피우고 나는 내대로 맞바람 피우고. 뭐냐 잘한다. 제가 안산 동산교회 있을 때 내적 치유 수양회를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이틀간 수양회를 끝나고 이렇게 간증문 같은 거 받으면요, 어떤 사람 앞에 나와가지고 그래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저도 맞바람 폈다고. 죄를 회개하고. 많아요. 유혹 많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야기했죠.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해주라고요? 희생하면서 왕비처럼 해줘야 된다고. 여자는 남자를 하늘처럼 여겨줘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야 바람도 덜 펴요. 이런 게 잘 통해야 돼요. 애정이, 마음이 가까워야 돼. 이건 없고 폰만 잡아놓고 돈 벌어주면 역할 다 하는 겁니까? 밥 해주면 역할 다 하는 거 아니죠? 빨래 해주고 밥 해주면 다 하는 거 아니죠? 그래놓고 여러분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란 얘기죠? 그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그저께 아내랑 저랑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이 부목사로 있을 때는요, 뭐 출퇴근해야 되고 뭐 이렇게 밥 먹으러 가기 진짜 힘들었는데, 이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 담임 목회는 그 아내랑 밥 먹을 시간이 좀 있어요. 아내는 상담실에서 나오고 이러니까 같이 공존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럼 밥 뭐 먹을까? 이러면 이 신도시는 밥 맛있는 집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는 게 저기 그 기흥 IC 뒤쪽에 넘어가면 고매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매동 뒤쪽 가니까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골프장 주변에 가야 맛있는 게 있어요. 내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도 좀 맛있는 집이 있어요. 특히 거기 가면 한우 소고기집 많아요. 아, 한우 소고기를 맛있게 먹으려면 무조건 골프장 주변으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걸 배웠어요. 한우 쇠고기를 먹으러 갈 일은 없지만 아내랑 밥 먹으러 갔어요. 순두부찌개 겸손한 순두부찌개를 먹으러 갔어요.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주문해서 둘이서 먹었는데, 다 먹고 난 후에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등 쪽에 뒤쪽에 앉았는 부부 불륜 관계인가 알아? 이러는 거예요. 와, 여자들 무섭다 나 진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알지?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람 피는지 알 수 있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밥 먹는 중년의 남자 여자가 나란히 앉다시피, 아니면 마주보고 앉았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밥을 먹는 동안에 계속 손을 만지고 있더래요. 아, 이 100% 바람이구나. 그제 알았습니다. 어떤 미친 부부가 중년의 여성 남자가 부부가 식당 가가지고 밥 먹는 동안에 계속 손을 만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비정상이죠. 그리고 평일날 낮에 부부가 밥 먹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일날 낮에 밥을 먹으면 박동숙 목사 부부처럼 아주 좋은 관계이거나 아니면 바람 피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꽤 많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하튼 여러분, 형식만 남아있고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진짜 아파하는 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싶은데 자꾸 딴 데 가는 거예요. 멀리 가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아픈 거 이런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보여주는 교훈이 뭔 줄 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마누라 고멜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멜이 계속 딴 남자가 바람 피우고 하니까 호세아가 계속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도 진짜 하나님 왜 그런 캐릭터를 부여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지, 내 같으면 있잖아요, 그냥 완전 돌아섰죠. 계속 데리고 오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 순결의 관계가 신부와 신랑 사이의 언약을 지킬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뜨거워야 되고 친밀해야 되고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부부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절절히 사랑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못 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생각이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사야 말씀을 빌려서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다. 가까워야 되는데 함께 하고 싶은데. 이사야 1장 12절에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왔는데 성전에 왔는데 정말 가까이 왔다고 왔는데 전혀 하나님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스데반이 볼 때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큰일이었습니다. 큰일이었어요. 성전의 제사는 날마다 드리는데 이거를 드리면 드릴수록 스데반이 볼 때는 큰일인 거예요. 큰일인 거예요. 성전만 붙들고 율법만 붙들고 그 형식만 붙들고 그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형통한다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고. 그걸 여러분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형통이고 이래 형통해야 이것이 행복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형통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딴 데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큰 교훈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형통한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형통한다라는 교훈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환난, 10절 보십시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렇게 나오죠. 형통한 자라고 해서 시련이 면제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련 없이 형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시련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밀어넣으셔서 시련 속에서 시련의 물을 마시게 하셔서 형통을 경험케 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나는 시련이 없는데 너무 지금 그냥 형편 괜찮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자들은 시련 당하는 자들과 함께 시련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련 당하는 자와 함께 시련을 나누어질 때 마치 시련 당하는 자가 통과하고 형통하게 되는 그 형통의 축복을 시련을 짊어져주는 그 사람에게도 함께 그 형통을 반드시 주님은 주십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인생 무조건 편하게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요셉도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깜빵살이하고 이 고통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았습니다. 시련이 오늘 본문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환난, 요셉에게는 환난이 많았습니다. 10대 때에 형들에게 팔렸을 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는 30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10수년 동안에 끊임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을 봤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요셉의 스토리를 기록해놨지만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겁니다. 그의 인생에 시련이 여러분 쉴 틈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 끝나면 또 터지고 하나 끝나면 또 터지고. 그러면 그가 의롭지 않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롭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의롭고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끝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로운 자의 시련은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고민거리가 되어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질문을 여러분 그 모든 시련의 한가운데서 그 모든 질문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모든 질문을 여러분 그 속에 다 잠재웠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환난의 대상들이 많았습니다. 첫째가 가족이었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팔았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우리에게 시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다가 여러분, 내가 가족들에게 형편을 돌봐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재정을 공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것을 극복해야 되기도 하고,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때로는 시련을 줄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죠.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원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또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직접 말씀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시련을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두 번째 환난의 대상자는 여자였습니다. 여자, 보디발의 아내. 일터에서 만난 여자. 근데 그 일터에 24시간 계속 눈안에 드는 여자. 남자 같으면 여자지만 여자 같으면 누굴까요? 남자일 수 있죠. 유혹. 이 여자가 여러분 모함을 하죠.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세 번째는 누굽니까? 직장 상사입니다. 보디발. 직장 상사야. 직장 상사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괴롭히는 거죠. 오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떡합니까? 요셉을 묻지 않고 깜빵에 넣어버립니다. 재판 없이 여러분 선고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옛날 50 때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질문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쳐넣는데 어떻게 넣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옥살이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련, 직장 생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직장 상사. 빨리 내 위에 있는 직장 상사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고, 그죠? 이런 일들은 실제 사건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지 못했던 사람, 어떤 대상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은혜 베풀어 준 사람. 내가 친절을 베풀어 주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모른 척 해버릴 때, 깜빵에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복직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을 잘 섬겨서 그가 복직되고 결국은 갔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는데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모른 척 할 때, 여러분 인생의 시련들은 많습니다.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혹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환난과 시련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이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내게 발생되어지고 끊임없이 일어날지라도 요셉처럼 절대로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빠져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원망을 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전에서 만나지 않아도 요셉을 만나주고 아브라함을 만나준 것처럼 그와 함께 계신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일이 다가오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여러분 분명히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찾으십시오. 기도의 소리를 높이고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 오직 주만 붙들고 한번 통화해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신자의 기도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신자의 믿음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붙들고 내가 여기저기를 저울질하듯이 내 인생의 신앙을 반토막 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됩니다.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 절망, 그 모든 상황에 있을 그때에는 언제든지 이래야 합니다. 혹 우리 인생 가운데 평탄한 길이 있을 때, 그때 혹 이 정도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언제든지 이래야 됩니다.
반드시 이래야 합니다.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야 됩니다. 20살 때에 심장이 터져가지고 피를 토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6개월 입원해 있을 때, 여러분 수술하기 전에, 수술하고 난 이후에는 거의 시체처럼 누워 있었지만 수술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병원에 있는 꼭대기, 경북대학병원 꼭대기에 한쪽에는 법당, 한쪽에는 천주교 미사 드리는 곳, 한쪽에는 교회, 거기 날마다 가서 내 인생을 의탁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죽지 않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내 하루 종일 뭔가를 일할 거라는 걸 20대의 그 젊은 청춘의 때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의 때에 그냥 지날 수 없었습니다. 젊을 때 두려웠고 분명히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습니다. 예수 겨우 믿고 있을 때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못 만났지만 그 시간을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일에 내가 수술하고 가슴을 벌리는 날인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목욕 재개하고 여러분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여러분 그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들이 들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동행의식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 동행의식을 가지고 관계 설정을 할 때에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내고 더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나를 끊임없이 밀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시련 속에서도 형통의 길을 열어내십니다. 그 형통의식 속에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세의 침략을 한 1000번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시련에 강한 민족입니다. 되게 강해요. 시련에 강한 민족 맞습니다. 한 번도 침략 안 해봤대요. 물론 그게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시련에 강한 민족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글을 봤는데 세계적인 투자 규제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한국 5년 안에 크게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 같은 사람들, 그 총신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이에요. 그 미래학자 아닙니까? 이 양반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삼성발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어떤 이런 위기, 이 짐 로저스가 한국이 통일되면은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여기다가 다 쏟아붓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한국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공무원 열풍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공무원 열풍. 그러면서 한국의 청년들이 향후 5년 안에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 한국의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 자리 잡히지 않으면 한국은 굉장히 심각한 몰락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서울대 다니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외국어 다니는 애가 자퇴해서 이렇게 공무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죠? 풍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풍조. 만연에 있는 풍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각 개인의 창의성과 각 개인이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가로막고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고,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직장, 이런 것들에 젊은 사람들이 다 있다는. 한 번 들어가서 평생 직장 나쁜 거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젊은이들 가운데 만연해 있으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반드시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발전도 되지 않고. 분명히 시련에 강한 민족인데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우리 보릿고개 넘어오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애쓰셨거든요. 애쓰셨는데 내 새끼 고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못 봐주는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현대 이 국민소득 2만 달러 넘어서면서 이 대한민국 땅 안에도 기이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죠. 빈부의 격차는 하늘과 땅을 찌르고, 그것을 여러분 메꿀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거대한 건전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여하튼 이런 위기들, 여러분 시련에 대해서
내게 다가오는 시련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내가 맞서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좀 힘든 환경이어도 괜찮다라는 생각. 이것이 어떤 시련 지수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좀 뒤집은 환란 지수 아니겠어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내가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련 지수, 환란 지수, 이런 것들이 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는 거,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들 신앙인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더더욱 자리 잡혀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이런 것이 올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안한데 거절한다고. 여러분, 미안한데 거절한다고.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식이 필요하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해볼 만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 확실히 믿고 우리 인생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어디든지 우물을 파면 우물이 뚫려요. 할렐루야. 반드시 됩니다. 안 된다고요?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걸 믿어요. 이 사회가 만드는 불안정성들을 너무 믿어요. 그걸 믿고 여러분 거기에 안착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상한 시스템이 신자들 믿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혀 있는 거죠. 이거 불법이에요. 신자들의 방식이 맞지 않아요. 신자들은 침투력. 여러분, 대상 자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들어가는 모든 대상은 필드예요. 필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드.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시련, 어려움, 약간의 어려움, 그런 거 없이 돈 어떻게 봅니까? 공짜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 지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시련도 내게는 달다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통과되어진다라는 것, 이런 믿음, 이런 확신, 이런 형통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표현하고 말하고 가보고 들어가보고 또 해보고, 이것이 여러분 신자들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제발 믿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다. 어려워도 가봅시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시련을 반드시 통과하리라 결심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붙들리라. 내가 죽는 날이 있어도 가보리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겁니다. 물러날 데가 없어야 돼요. 물러날 데가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죠. 도망갈 곳이 많고 할 것이 많고 선택할 것이 많고 그런 식으로 인생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게 주어지는 그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 길 안에, 여기 안에 길은 하나님이 내는 줄 믿고, 길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길 열리는 줄로 믿고, 하나님, 내가 길을 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길 낼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느헤미야 아무도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쌓기 위해 가지고 1300km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52일 만에 쌓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된다 그래도 된다고 말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과의 동행의식, 이것이 있으니까 모든 한계와 담벼락을 다 뛰어넘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 나는 믿고 있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저는 좋습니다. 시련을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좋습니다. 시련 없이 형통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하나님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막 기도하는 대로 형통하니까 아멘, 무조건 잘 되게 좋습니다, 아멘, 이런 거 아니고, 현실의 밑바닥에 여러분 순전한 대가집을 핏방울 땀방울 다 흘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그 은혜, 나는 그거 믿습니다. 기독교의 여러분,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의 핵심이, 신앙생활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100%, 인간 100%예요. 하나님 100%, 인간 100%.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도울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 이게 여러분 개혁주의 이 신앙입니다. 이게 보수적인 신앙이라고요. 여기에서 그 어떤 것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자기의 100%를 살았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후회 없이 100%를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역사함에 맡기고 자기 인생을 다 전폭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 그에게 축복하셨죠. 시련을 당한다고 무조건 형통한 거 아닙니다. 시련을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시련을 당하고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여러분 그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시련을 어떻게 경험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시련을 어떻게 지나갔느냐, 어려움을 어떻게 지나갔느냐의 문제예요. 원망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붙들었느냐, 아니면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 투정하면서 세월을 보냈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 믿고 형통의식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더 붙들겠습니다, 이러고 살았느냐 말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시련 가운데도 형통한 자의 삶의 앞날과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결정하는 겁니다. 시련 중에 뭘 하느냐?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고, 시련 중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을 하면 또 눈이 확 뜨이죠.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미래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시련이 많이 당했다고 미래가 열리는 거 아닙니다. 시련을 계속 당하고만 있고 시련을 건강하게 못 이기면 그 시련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시련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시련이 종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련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리고 시련은 반드시 끝나게 해야 합니다. 시련을 반드시 끝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형통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과한 요셉을 위해서 그의 미래를 준비했죠. 그를 바로 앞에 세우고 애국과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놀랍게도 여러분 공무원 훈련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어떤 정치 수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어떤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준비할 만한 역량을 강화시키거나 훈련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련의 시간 속에서 세상의 원리를 깨우쳤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체질적으로 그 안에 다 터득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세팅된 이후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애굽의 바로 앞에 세우고 온 세상의 통치자로 요셉을 세웁니다. 그것이 요셉의 미래였습니다. 미래는 바로 지금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형태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식으로 동행하는 자의 삶의 형태로 미래는 바로 지금 존재합니다. 때문에 진짜 미래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단코 시련이 우리의 평생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끝날 때가 옵니다. 그리고 끝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련의 끝에 하나님은 세웁니다. 시련에 훈련받은 사람은 시련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련에 능한 사람은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자로 반드시 세웁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시련의 상황, 어려운 상황들에 대하여 언제 지나가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묵상하지 말고 오늘 요셉의 형통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요셉처럼 그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